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자주 이제 등장이 될 텐데요. 그래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비교 대조되면서 이제 설명이 진행될 것입니다. 위의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땅의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이 전부 다 땅의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우선 개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당장 땅의 것이라고 한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줄여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선 숭배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선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내용 중에 이영미 집사님이 포함돼서 제가 이영미 집사님 이야기를 서두에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께서 이제 소장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퇴원하는데, 췌장에 이제 어떤 메스가 잡힌다고 해가지고 MRI를 찍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검사 결과를 이제 듣기로 이제 돼 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한 이틀 정도 지났나요?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벌써 이 집사님께서 췌장암을 기정사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서 그 생각이 아주 쏜살같이 나쁜 방향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저에게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골로새 3장 2절은 아까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집사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권면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제 신방을 월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결과 나오는데 월요일 날 제가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 집사님과 임 집사님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집사님의 미래와 장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각을 아주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로마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데, 아직까지 췌장암이라고 결론이 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막 기정사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미래를 막 그냥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나쁜 방향 쪽으로 막 이렇게 달려가시는 게 그게 좀 썩 좋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본인이 췌장암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라는 건 또 이름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아픔, 가족, 저한테는 막 가족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지나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오늘은 또 생각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중에.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제가 이게 서툴러가지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성경은 이제 암송 이제 규절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2018년부터는 암송을 제가 좀 저기 앞에 정문에서부터 이제 체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의 도장으로 좀 이제 끌고 가려고 좀 단단히 지금 아주 손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경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좀 기도와 간구로 하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에 나의 생각을 지키겠다는 그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평강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지킨다는 말을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이제 망을보다 뭐 호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수꾼이나 호위병이 문자 그대로 망을 보고 호의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생각은 날개가 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생각은 날개가 있다. 생각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밤새도록 우리가 궁궐을 열채를 쥐었다가 금방 없앨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듣는 가운데도 아마 한국 경복궁을 왔다 갔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게 생각입니다. 네? 그 생각은 참 자유분방해요. 자유분방한 이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자유분방한 생각을 지킨다. 지켜서 어떻게 하겠다? 우리 23으로 하여금 땅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늘의 위의 생각을 하게 되고 땅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이 지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분방한 생각을 지켜서 하나님의 평강이 24로 하여금 땅의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제 하겠다는 것이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3으로 하여금 그렇게 해 주십사.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 24님께서는 이제 최장암이 아니라고 이제 판명이 이제 났죠. 그래서 사실 최장암이라고 생각하며 좀 괴로워하며 보내셨던 시간과 그 에너지를 생각할 때 분명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이제 생각하시는 것만은 이제 분명 합니다. 또 우리 임집사님은 그 당시에 저한테 참 정말 천국과 지옥을 수시로 왔다 갔다 했다고 이렇게 본인의 그 감정을 저한테 한번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임집사님의 경험을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에는 2017년을 이제 떠나보내고 또 2018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대망의 2018년이 2주 후에 이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들이 2018년에 뭐를 하겠다고 이제 많은 플랜을 짜게 되고, 물론 그런 플랜 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어떤 표대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든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계획한 이런 플랜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동이 좌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약 한 2주 전에 아무래도 트리오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가 지금 돌아오기 때문에 이러한 본문을 정하고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생각의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요, 이게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있죠. 이 파스칼은 정말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의 명상록 팡세라는 명상록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간은 하나의 연약한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상당히 많이 강조한 명상집이 바로 이제 팡사인데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오늘 글 안 가졌다 이거. 지금 제가 여기 가져지는 않았는데 지금 컵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컵에 지금 물이 반이 차 있어요. 컵에 물이 반이. 제가 이야기도 그날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물이 반이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러니까 반이나 남았다는 사람은 물이 많이 남았다는 거고 반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물이 적게 남았다. 똑같이 컵에 지금 반이 남았는데 어떤 사람은 많게 남았다, 어떤 사람은 적게 남았다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컵에 물이 반이 남았는데 이 의미가 이렇게 틀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골로새 3장 2절인데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정말 인간 중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한 사람이 아닐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경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고백을 정말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 주님을 참 뜨겁게 사랑했어요. 근데 뜨겁게 사랑한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축복이라든가 되돌려 받은 건 뭔가요? 받은 것은 감옥 생활입니다. 감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사면이 벽으로 갇혀져 있는 감옥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이 감옥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 비결을 지금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그 비결을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 쓰고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살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비결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 행동은 이제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이 행동보다 앞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은 정말 이 성경 66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생활 규범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내를 사랑하라,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이웃을 탐하지 마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하라 하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생활 그 규범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또 믿음과 행함이 믿음은 행함으로 이제 온전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과 믿음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골로새 3장 2절은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선한 행실이 자동적으로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서 3장 2절에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생각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생각이 행동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으로 그 행동을 우선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진공으로 둘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는 뭔가로 이제 채워져야 됩니다. 항상 생각으로 이제 채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쉽죠. 1, 2초도 안 걸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 보게 되면 주님도 생각으로 행동을 다스리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7, 28절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우명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모세 시대 때에는 간음이라는 어떤 행동, 간음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또 오늘날의 시대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깊숙한 그런 부분까지를 건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들이 간음하는 것은 먼저 이러이러한 생각을 품기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행동으로 바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를 보고 우명을 품은 그런 생각을 가진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간음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간음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간음의 정의를 이제 새롭게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 시대 때 신앙생활을 할 걸 이게 좀 늦게 태어나가지고 좀 상당히 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 내면의 깊숙한 아주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누가복음 15장이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걸 건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도 생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생각은 알과 같다는 거죠. 액을 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독사의 알을 품으면 독사를 낳아요. 그렇죠? 비둘기의 알을 품으면 비둘기를 낳습니다. 선한 생각을 품으면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악한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악한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은 결과적으로 생각이 자라서 행동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형성하며 습관은 인격을 또 형성하고 그 인격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 참 이런 좋은 말씀들은 좀 갖고 있다가 자녀들 교육에도 좀 유용하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한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네가 생각한 대로 습관이 형성되고, 네가 생각한 대로 인격이 형성된다. 결과적으로 너의 운명을 제어하는 것은 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생각의 중요성을 얘기한 아주 좋은 그런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좀 궁금했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영국의 철의 총이라고 그 대처 수상 대처 최초의 여성 수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처 수상의 아버지가 이와 비슷한 똑같은 말은 아닌데요. 대처 수상의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형성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형성된다. 인격이 아니고 성격, 번역을 아마 정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성격을 조심해라 이것이 운명이 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 같기도 한데요. 하여튼 네. 그래서 이 생각이 이만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좀 어른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옛날에는요, 지금은 괜찮은데 우리 때는 너 그런 생각하면 못 써. 어린아이가 왜 그런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생각이 막 지금 나오는데 그걸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억누르고 그러는데 어른들이 참 이 생각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신앙 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땅의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땅의 생각을 억누르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냐면 정말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사랑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분이 바로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서는 이제 위의 것을 위에는 이제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냐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만약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좀 국물도 없죠. 누가 우리를 봐주겠어요? 그리고 누가 이제 24일 날 우리 구세주와 또 우리 1만 만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주인이요 또 나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탄생일이 지금 이 주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흥분되지 않으세요? 흥분되지 않으세요? 다들 흥분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맹순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저는 흥분돼요. 저는 그 오늘도 찬양 부르는데 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뭐 만백성 매하지라 뭐 이런 그 찬송, 노엘 찬송 이런 찬송을 좀 오늘 많이 불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정말 누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누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답을 좀 여러분들 해보세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죄를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을 수가 있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주 안에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신데 왜 우리가 그분을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탕자를 보세요. 탕자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의 엄청난 그런 사랑을 탕자가 받고 아마 아버지를 우러러 아마 떠받들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의 것을 본 아브라함과 스데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만, 하여튼 아브라함은 절망 중에 우위를 보았을 때 하늘의 수많은 별들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요. 비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시청각 교육에 탁월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겠다 해가지고 바다로 데리고 와서 그걸 보여주셨고요. 또 이제 아브라함을 또 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뭇별을 바라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절망하고 아들을 안 주시니까 계속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절망 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우위를 바라보았을 때 하늘의 수많은 별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비전을 보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스데반은 어때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우리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호자 옆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었죠. 만약 스데반이 돌에 맞으면서 우회를 쳐다보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벌써 스데반을 주인하고 돌을 들고 있는 군중들을 바라보겠죠. 군중들을 바라보는 순간 스데반은 너무 무섭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정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한 채 보지 못하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위의 것을 보는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 다음에 나를 보고 또 가정을 보고 직장을 보고 이웃을 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순서가 되는데, 예를 든다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나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봤을 때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여실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그제서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가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그분의 비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근데 주님을 보는데 주님이 어떤 주님을 보냐면 정말 위대하고 방하고 헐벗고 금질이며 참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있는 선한 목자리신 우리 주님을 보고 이웃을 보면은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순서가 이렇게 이 순서를 따라서 봐야지 나를 먼저 본다든가 그러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라보는 이 순서를 우리가 잘 명심해서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순서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바라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의 것은 뭐냐? 골로새 3장 5절과 8절인데요. 우리가 이제 위의 것은 예수님인데 사람들이 하도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땅의 것을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이라고 탐심은 이제 우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분함, 노염,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제가 여기서 한 서너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제 우선 그 음란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그 음란이 사실상 그 유명한 사람들도 사실상 성범죄 때문에 쉽게 망가지는 것을 요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귀에 너무나 익숙한 성희롱, 또 성폭력, 성희롱, 성폭력에 관한 기사가 정말 연일 신문을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범죄는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부터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요. 땅의 것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것이죠. 이 선악과가. 그래서 결국 이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땅의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자라가지고 결국 행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가 우리의 머리 위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은 뭐 우리가 용의를 해주고 무기를 해주고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이게 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계속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이제 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한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 다윗이 어느 날 이제 부하들은 모두 전쟁터에 나갔는데 본인은 다윗 이제 낮잠을 자고 다윗성 옥상을 이제 거니게 됩니다. 이 옥상을 거니다 보니까 아래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래를 보니까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답다고 이렇게 성경 기자가 이제 표현을 했더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상 다윗이 옥상에서 심히 아름다운 여자가 그 목욕을 하는 것을 본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 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 다음이 문제죠. 다윗이 그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다윗이 어때요? 이 다윗이 시인이죠. 다윗은 시편을 73편이나 썼어요. 다윗이 150편 중에 또한 40편은 작자 미상이지 않습니까? 한 40편은 작자 미상. 그럼 뭐 거의 다윗이 썼다는데 73편 시인입니다. 뭐 시인이라 그런지 이 묵상을 좀 잘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묵상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게 탈이 난 겁니다. 그 묵상을 너무 오래 하고 또 묵상을 또 적용을 해가지고 정말 다윗은 그 밧세바와 이제 동침까지 하는 그런 관계가 이르게 됩니다. 그 다윗은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은폐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고 그 급기야는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 우리야말로 정말 다윗의 신복 아닙니까? 다윗이 정말 애지중지한 그런 장군인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장군을 참 죽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행동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는지. 그 이후에 이제 다윗에게 벌이 가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의 그 아들 암논이라고 암논이 이복 동생인 누구죠? 다말을 이제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다말의 그 오빠 되는 압살롬이 내 누이가 성폭행 당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복형인 암논을 또 이제 살해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리고 이제 이 압살롬은 급기야 자기 아버지인 다윗한테도 불만이 많아서 다윗을 죽이고 반역의 길로 나섭니다. 압살롬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그 반란이 성공하지 못하는데요. 하여튼 다윗의 그런 부도덕한 성범죄로 인해 가지고 다윗 가문이 완전히 풍기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가 여실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위의 것을 생각한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는데 워낙 그 요셉이 성실하고 근면하고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그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정 총무가 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착하고 얼굴도 좀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요셉에 반해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계속 동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요셉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셉을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한 말이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좀 요셉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요셉은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리까. 그래서 다윗은 땅의 것을 생각했지만 요셉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승리하는 요셉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탐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탐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숭이 잡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면 그 방법을 통해서 탐심이 뭐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잡는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원숭이를 잡아본 적은 없고요. 이 자료 책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원숭이는요, 그 땅콩을 이렇게 좋아한대요. 땅콩. 그래서 이제 이 원숭이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콩을 볶아가지고 원숭이가 이제 나무에서 돌아다니까 나무 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땅콩을 이제 서로 먹는답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땅콩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슬슬 땅콩을 몇 개 이제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숭이들이 그러고 이제 사람이 사라지면은 원숭이들이 내려와서 이제 땅콩을 먹으면서 땅콩 맛에 아주 흠칫해서 아주 땅콩 냄새와 그 맛에 아주 도취가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나무에다가 항아리를 이렇게 매달았는데 항아리. 근데 항아리가 어떤 항아리냐면 이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들어가면 쑥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주먹을 잡으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항아리 입구가 사이즈가 그렇게 된 거죠. 사실상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잡는 거하고 지름이 더 넓어지죠. 이 잡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땅콩을 볶아가지고 항아리에 땅콩을 보석하게 이렇게 놓고 사라진답니다. 그럼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땅콩 냄새를 맡고 그냥 이 아이들이 미쳐가지고 항아리에 손을 탁 넣고 이걸 왁 잡는데요. 잡는데 손을 빼야 되는데 빠지지가 않아요. 항아리 목이 좁아가지고. 그래서 손을 빼려면 어떻게 돼요? 땅콩을 잡았던 손을 풀어야 돼요. 풀어야만이 밖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맛있는 땅콩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그냥 잡는 거거든요. 그 손을 못 빼는 거예요, 항아리에. 그때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원숭이를 잡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원숭이가 땅콩을 잡은 겁니까? 아니면 땅콩이 원숭이를 잡은 겁니까? 원숭이가 땅콩을 잡은 거예요? 땅콩이 원숭이를 잡은 거예요? 생각하기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땅콩이 원숭이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사업하는 제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보게 되면 참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잡았어요. 근데 돈을 잡았는데 내가 내 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돈을 잡긴 잡은데 돈에 잡힌 것 같아. 돈이 내 친구를 잡은 것 같아요. 항상 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돈의 노예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된 것을 이런 현상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해요. 탐심 이해가 돼요. 탐심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이라는 거죠. 우상에 한번 맞들으면 다른 것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의 탐심을 가질 수가 있고 권력과 명예와 또 자녀들한테도 탐심, 너무 투머치 탐심, 자녀들한테 적당히 교육에 이제 적당한 선에서 자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내 아들을 뭐 대통령을 뭐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한국의 강남 아줌마들 대표적으로 아주 뭐 치맛바로 뭐 이런 것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탐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연구 페이퍼를 많이 쓰겠다. 이런 것도 탐심입니다. 그냥 적당히 썼으면 좋은데 연구 페이퍼, 연구 보고서 뭐 이걸 업적을 좀 많이 내, 다른 사람보다 많이 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전부 탐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고린도서 3장 2절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왜 주님께서는 좀 선한 행동을 하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그것은 바로 생각이 행동보다 앞서기 때문인 것이죠. 그 생각은 우리가 알과 같아가지고 우리가 독사의 알을 품은 독사를 낳고 비둘기 알을 품은 비둘기를 낳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2주만 있으면 2017년을 보내고 새로운 2018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2018년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평안 교회에게도 좀 사명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사명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푯대를 정해놓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푯대를 향해서 저희들이 마냥 달려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푯대를 향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 비결이, 성공 비결이 뭐냐?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 2주간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정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께서 2018년 다가오는 새해를 좀 풍성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변과 가정과 이웃에게 정말 참다운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